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뇨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회개하라. 아멘.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즘 시대는요, 참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는 것만 보면 다 싫어해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붕어빵 만들어서 전도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싫은가 봐요. 인터넷에 막 올라온대요. 제보가 들어옵니다. 막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빵 나눠주지 말아라.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왔대요. 위례 맘카페에. 왜 교회에서 빵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줘서 전단지 쓰레기 만들고. 예, 인기가 없습니다. 뭐 언제는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가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인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뭔가 서구의 큰 좋은 문화를 받아들인 것인 양,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고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 무언가 큰 훈장같이 여겨졌던 때도 있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줄지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죠. 이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교회 잘못이죠. 목회자 잘못이고 성도 잘못이고 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점점 사회가 등지는 거고요. 점점 세상이 교회를 등지는 겁니다. 그런데 젊어질수록 그 현상은 더합니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더 젊은 세대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요, 점점 숫자도 줄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고령화돼요. 제가 어느 한 교회 한 300여 명 되는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80%가 머리가 하얘요. 뭐 시골도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인데도 교회가 20년, 30년, 40년 되면서 다음 세대들이 유입되어지고 세워지기보다는 그대로 가다 보니까 목사님도 머리가 허이해지고 성도들도 머리가 희해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20년, 30년 가니까 교회가 고령화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고령화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날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치르는 새신자의 숫자보다 장례 치르는 숫자가 많아서 시골 교회들은
성도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지는. 그러니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문 닫는 일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흩어지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목회자의 잘못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전무후무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데요. 평균적으로 1년에 2,000개,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왜 문 닫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장담하며 세우신 교회인데 왜 사라져야 되냐고요. 우리 바른교회 이제 6년 됩니다. 6살입니다. 알아들 귀도 있습니다. 3살, 4살 때는 뭔 소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제 6살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 6살 애들이 제일 많은가 봐요. 같이 가요. 애들이 교회랑 나이가 같이 가요. 6살 되면 이제 대화도 되고 알아도 듣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난 6년 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또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개척하고 1년, 2년 정말 재정적으로 늘 부족해서, 이거 은행 빚 못 갚다가 경매 들어와서 팔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은 했죠. 왜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난 몇 주 교회를 생각합니다. 6주년을 앞두고 또 말씀 사경을 앞두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바른교회가 없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없어지는 교회, 문 닫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아닐 것 같지요. 하루아침에 문 닫는 교회 정말 많이 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하루아침에 문 닫는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가 분란이 되어져서 찢어지는 교회들도 있고, 또 고령화되어서 점점 쇠퇴되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그래, 우리 6살 된 바른교회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될 대로 되랍니까? 되든 말든 뭐 가든 말든 그냥 나 있는 동안에 그냥 그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정말 우리 바른교회가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되지는 않더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되지 않겠나.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가 없어질까? 인간의 술수가 많으면 없어지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쓴 편지들을 읽다 보니 이런 교회는 없어지겠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편지를 쓴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도저히 삼키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토하였느냐.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 중에 제일 떨리는 말이요, 야, 이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 토하여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게 두렵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뭐 가룟 유다도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쫓아와서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오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사람. 충격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너한테 나을 뻔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 이 두 말, 차라리 바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교회, 충격적이더라고요. 차라리 세워지지 말든지 아니면 세워졌는데 토하여 내쳐지든지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내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치시면요,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면 순식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이 교회입니까? 내 교회죠. 어떤 분은 이 교회라고 아직도 그러는 분들, 이 교회는 이게 없네 이러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그때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나는 사랑하는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라고 하네, 조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예,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잘 왔지만 또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 교회,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 있으십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교회 생일날이니까 좀 즐거운 이야기하고, 생일 전날이니까, 전주니까 좀 정신 차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 다 채셨죠?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거기에는요,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성도, 차라리 토하여 내치고 싶은 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도 있지만 없어져야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인 교회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없어져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토하려고 할 때 그 기분 아시죠?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도 막 속이 막 불편하고, 그런 기분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행위를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에게 있는 그 행위가 뭐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뭐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거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의 요충지고요. 의대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물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두 도시는요, 동일하게 비슷하게 성장되어진 두 도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도시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물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차가운 물이 잘 나오는 동네예요. 또 이쪽의 동네는요, 온천수가 너무 발달돼서 약효처럼 쓰여지는 뜨거운 온천수가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는 그 중간에 껴서 그런지 물이 미적지근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거 해서 의료 사업으로 성공했고 의료 사업으로 성공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놈의 물만 안 좋다. 그 물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물이 좋지 않아서 불평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지역의 미지근한 물 때문에 너희들이 불편한 것처럼 너가 미지근하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말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대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무엇이 그를 미지근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었을까요?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요, 자족과 만족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뭐로 인한 만족이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됩니다. 라는 그 만족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길이 웅덩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요. 예,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줄 아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자, 내가 궁핍에 있어도 하나님이 있으니 괜찮다. 내가 부요해도 하나님이 있으니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사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다 보니 성도들의 수준이 높았어요. 수학이 발달되어지고 의대가 발달되어지고 의료 사업이 발달되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 의사들, 수학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겠죠. 지식 수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갔으니 얼마나 잘 분별했겠습니까? 잘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편했던 거예요. 삶이 부요했던 겁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서 뭐가 사라졌냐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헝그리 정신이라고요. 이 헝그리 정신이요, 가난해야 나오는 정신인데, 부유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해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삶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이 갈급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죠. 호세아 13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하나님을 잊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잊거든요. 근데 누가 교만하냐면요, 배가 부르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에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그 기도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예,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네, 하나님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너무나도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내치워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도 미지근하답니다. 들은 것 같은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듣고 깨달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함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행동이 변해요. 갖고 싶은 건 있으면 행동이 변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요 앞에 마트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오는 손님 선착순 100명 소쿠리 준다고 그러니까 줄 섰던데요. 아니, 소쿠리 하나만 준다고 그래도 갈급함 때문에, 그 소쿠리 때문에 뛰어가는데 아침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시냐고요. 그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늦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좋냐고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냐고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5살까지는 어린아이니까 오냐 길로 줬겠지만 이제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되다 보니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고 적당히 살면 되더라.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미지근해져 버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져 버린 것 같고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6주년 때는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다른 것보다도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 했더니 기도원이 좀 뜨거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코로나인데 기도원들이 다 어려운데 갈멜산 기도원은 코로나인데도 기도원이 그렇게 잘 돼요. 뭔가 영적인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씨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 소망 가지고 다 끌고 가고 싶기도 하지만 모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배가 부르니 주인을 모릅니다.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생활의 방식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중심이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고, 그래 헌금은 요만큼만, 자기의 계획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아무것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가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어지다 보니 당연히 미지근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우리는 괜찮다, 삶이 부요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말하며 너 가난해. 이게 있다고 부유한, 통장 꽉 찼다고 부자인 줄 알아? 넌 가난한 거야. 공고한 거야. 너희들이 정말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고 의술이 발달돼서 눈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의류사업이 발달돼가지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벌거벗고 있는 거야.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말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충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덜 충격이죠. 주님이 얘기하시면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너무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극약 처방전을 주십니다. 자극제를 주셔요. 자극제를. 미지근해진 신앙, 열정이 사라져버린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들에게 자극제가 될 만한, 뜨거워질 만한 자극제 처방전을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뜨겁습니까? 솔직히 미지근하죠. 차가웠으면 여기 안 계실 거고, 여기에 계셨는데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한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뜨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의 미지근해짐을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징계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이 이야기하는 3가지 극약 처방, 자극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극제를 줍니다.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건 뭐냐면요, 믿음의 연단을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책상에서 펜대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면으로 싸우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배자로서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있으세요? 전도자로서 얼마나 도전이 있고, 기도자로서 사명자로 얼마나 도전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선택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도전은요 항상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편하다, 신앙생활 괜찮네, 편안하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한 선택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어렵고 불편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도전이라면 과감하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 이게 궁금했어요. 100도면은 물이 끓는 건데 1250도가 있을까? 이게 뭘까?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야기더라고요. 질그릇 도자기하고요 명품 도자기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흙으로요, 똑같은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질그릇 도자기가 되고요, 어떤 그릇은 명품 도자기가 된대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온도 차이. 700도, 800도에서 구워진 그릇은 질그릇 도자기가 되는데 1250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명품 도자기가 되어진대요. 그 온도 차이가 도자기를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느냐 명품 그릇 같은 인생이 되느냐는요, 이 온도 차이예요. 신앙의 온도 차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리멍텅하게 질그릇으로 사지 않고 뜨겁고 열정 있게 명품 도자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멈추어지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도전을 하세요. 거룩한 도전을 하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도전을 하십시오. 무언가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예배에 대한 계획도 세우세요. 기도에 대한 계획도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건의 계획도 세우십시오.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회예요. 이번 12월에 우리에게 있는 이 사경에는 기회입니다. 아유, 주일만 오면 됐지, 이거는 나 오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아니요,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귀를 열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12월 1, 2, 3, 4 4일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하여 도전하겠다. 그 마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 옷을 입으려면요, 일단 깨끗한 옷이니까 다 벗어야죠. 입던 옷 벗어야죠.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죠. 그리고 흰 옷을 입으면요, 다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예, 성도의 정직하고 옳은 행실,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자극제예요.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워낙 죄 가운데 출생하고 또 죄를 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더 사랑하면요,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것도 힘으로 되나요? 이 악문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것도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로 인해서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은혜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 무릎 꿇으셔야 되고, 은혜의 찬양의 자리에 무릎 꿇으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 6주년인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고요. 말로는 날마다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집시다. 예, 주님의 은혜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하시냐고요. 우리 뜨거워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자극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신은혜 집사님 이름을 은혜로 바꾸셨잖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진짜 같아요. 저분은 진짜 같아요. 그냥 제 인사를 딱 보면 눈만 맞추면 은혜 받았습니다. 막 본인의 이름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은혜로 바꾸고 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은혜만 나오면 막 심장이 쿵탁쿵탁 뛴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어서.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태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뭐냐면요. 18절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감기워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라틴어는요, 비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무엇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깨닫다라는 거예요. 깨닫다. 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알고 나니까 보이더라. 아는 만큼 보이더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중심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한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나오며 이 비전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최종 목적입니다. 나 하나 편안하고 잘 살아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그리하여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식어져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플랜 30일 이라는 책이 있어요. 20대를 변화시키는 플랜 30일. 여기에요, 하버드 교수들이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60 이후가 되어서 은퇴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연구를 했습니다. 100%로 가정을 하고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고 있더래요.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3%. 10%는요 퇴직 후에도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그냥 열심히 퇴직하기 전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10%래요.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60%는요 대부분이죠. 60%는 퇴직 전보다는 상태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래도 이전이 좋았다 라는 사람들이 60%입니다. 나머지 27%는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지경에 놓여진 사람이래요. 자녀의 도움을 받든지 국가의 도움을 받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게 세계적인 사람들의 추세를 연구한 최고의 석학들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10%는 이전과 평범하게 살고 있고 60%는 이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고 27%는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그거를
연구 데이터를 갖다 놓고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라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차이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3%는요 자신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대요. 목표를 기록하고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그 목표에 얼마나 갔는지 또 점검하고 또 다시 기록하고 잘못을 기록하고 잘한 것을 기록하고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3%에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10%는요 목표는 있었대요. 그런데 기록하지는 않았답니다. 기록의 차이가 3%와 10%를 만들어요. 기록은 뭐예요? 점검한 거죠. 목표를 점검한 거죠. 60%는요 목표가 수시로 바뀌었대요. 이거 하다가 아 저게 좋은가 보다. 아 이건가 보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은퇴 이후에 삶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나머지 27%는 뻔하겠지만 목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할 일이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면 삶이 선명해지더라. 예, 이거를 분명히 말씀에 비전하면 대입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예 우리의 삶도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요 출신 성분의 차이도 아니고요 비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알고 나면 보이는 거니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는 비전을 모르겠는데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가장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돈을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하셨냐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적당히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앙이 미지근해서 내쳐져서는 안 되겠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자극제를 주셨어요. 첫 번째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의 강한 도전을 하십시오. 거룩한 흰옷을 입어라.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십시오. 이 방법이 다시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교회 6주년을 앞두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바라고 바라고 원하기는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우리 바른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